비우는 노년.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웠지만 내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시장 본 카트가 그분의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 컸다. 걸음걸이도 매우 불편해 보였고 몸도 무거워 보였다. 따지고 보면 내 나이도 할머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서 나는 한참 젊은이였다. 나는 몇 발 뒤에서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이 드신 분들께 짐을 들어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어떤 경우엔 이런 친절을 거북해하거나 거절하기도 해서 일단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 위해 인사부터 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분은 나를 이상한 여자라도 본 듯 쳐다보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짐이 무거워 보여서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그제야 안심하는 얼굴이었다. 다행히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다. 나는 그분의 짐을 끌고 그분의 걸음에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소개했다. 86세라고 했다. 거기까진 괜찮았다. 이대 출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적분을 배웠다고 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걷기도 힘들어하던 노인의 눈은 생기로 반짝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말하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느린 걸음조차 떼지 않았다. 자신은 남편과 둘이 사는데 한 달 의료보험료가 6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달 보험료가 많은 이유는 자신이 두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한다는 것을 그제야 눈치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볍게 짐만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그녀에게 붙잡힌 꼴이었다. 그분은 숨은 헐떡이면서도 말은 끊지 않았고 자식들 자랑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짐을 들어드리는 것은 쉽지만 듣기 힘든 말을 들어주는 것은 어렵다. 어느 동에 사세요? 동 입구에 짐을 갖다 놓을게요. 걸음이 느린 그분은 미안했는지 그러자고 했다. 나를 믿는 눈치였다. 내가 그 짐을 갖고 도망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인사를 나눈 후 나는 그분보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로 향했다. 며칠 후 오전 나는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갔다. 건강해 보이는 한 노인이 약수물을 마시려고 줄을 서 계셨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모르는 분이었다.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나는 먼저 인사를 건네는 편이다. 그분이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며 말했다. 나는 대기업 임원까지 한 사람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나는 그분의 말에 당황했다.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간단히 인사만 건넸을 뿐인데 그 짧은 마주침에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셨다. 약수 한 바가지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에서 임원회 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그의 말에 전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서 얼른 물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돌아섰다. 약수터엔 나 말고 다른 이들이 여럿 있었다. 다들 그의 말에 무관심한 척했다. 나도 나이가 들었다. 관공서에 갈 때면 젊은 직원들이 친절히 다가온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 안다고 거절하지 않는다. 그들의 친절을 받는 편이다. 누군가 내게 정보를 전해줄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고맙게 듣는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고 싶어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가끔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안다고, 나도 너들만큼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특히 사람들이 나를 그저 나이 든 사람으로만 볼 때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나도 이런 일을 해냈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인다. 나이가 들면 어딜 가도 그저 노인일 뿐이다. 한때 회의실을 주름잡던 임원도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도 이제는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 뜨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명함을 보지 않는다. 그가 누구였는지 묻지도 않는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도, 짐을 들어주는 친절한 손길에게도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다. 그 서러움을 나는 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쓸쓸함을 이해한다.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붙잡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소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을.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애씀이 사실은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어딜 가도 그저 노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직책, 많은 재산.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분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보실 것이다. 우리가 쌓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겸손히 서는 것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배워간다. 체면을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다.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졌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안다. 나이 들면 내려놓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노년이 되기를 기도한다.